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들여다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병이 들고 나면 맛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하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상추를 먹었는데 상추가 맛있고요, 고기도 맛있고요, 회도 맛있고요, 육회공국이 다 맛있어요. 그런데 병이 들면 다 귀찮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 살아 땡기는 거고요, 내가 병들면 다 귀찮습니다. 설교도 괜찮고 예배도 괜찮고 묵상해라 다 셀 모임하고 코로나 다 귀찮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바꾸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한간 노예 민족입니다. 유랑 민족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주요, 요충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옆에 사람들 나라에서는 완전히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경남 장군 북면 신천리 644번지 가나안 농군 아들을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의배달을 하고 20살 때는 목부로 아들로서 경상도의 촌놈으로 불러 이렇게 목회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형편과 말 못할 사연을 다르지만 다 이곳에 불러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원주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도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군사를 소유한 소수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부산이 350만, 금정구이 23만은 범어사 절과 함께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불교 문화에 함께 여러분들도 저도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40년 광야생활을 방황을 하고 드디어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술주정 부모님 밑에서, 어떤 사람은 남녀의 남편의 폭력 밑에서, 어떤 사람은 엮이는 가정, 가난한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 가고 이렇게 모여서 이 복음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가는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금정구의 부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해나가는 놀라운 이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5장부터 15장 7절 18절부터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는 정리하고 있지만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은 왕정 시대로 국가로, 완전히 국가로 정착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 속에서 적을 하고 총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는 날에 보면 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날 있는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사람을요, 우리하고 치고받고 싸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묘한 수법으로 쏘기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고받을 때 사람은 긴장도 하고요, 하지만은
편안하게 쏘긴 것은요, 왕창 쏘고 가기 때문에 하는 나라 보면 어떻게 해서 더 위험한 순간이고요, 더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기브온 민족이 바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에 마돈했는데, 이 평지라는 것은 셰펠라인데, 여러분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고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가운데 보면 한산,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한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사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꼭대기가 있고요, 요로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요 밑에가 셰펠라 한 3평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계단식 논처럼 되어 있다가 사이 지중해니까 이래 올라와서 꼭대기 있다가 다시 요단강이니까 툭 떨어지는 게 툭. 개념 아시겠죠? 그런 지역 전체 쭉 이렇게 길게 쭉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성들은 요 사이에 쭉쭉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저번주에 했던 세겜이 나오고, 세겜 주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누구냐니까 오늘 말하는 히위, 오늘 여기 구절 끝 중간쯤 보면 히위 사람이 이렇게, 이게 히위 사람들 중에 속한 것이 오늘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세겜 하면 히위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고 바로 기브온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큰 여루성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졌더라. 야, 이래 갖고는 못 살겠네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내용을 보면,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7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7족속, 8족속, 블레셋까지 치면 8족속인데요. 그렇게 이제 오늘 히위 족속도 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 나라에서는 하친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기본들이 그를 가지고 꿈입니다.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는데 3일 아이성하고 3일도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사신 모양을 해가지고, 여기 3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가지고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분들을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나간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가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 하칠 맺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조금 의심하다가 그냥 바로 하칠 맺어버립니다. 며칠 맺고 난 후에 3일 후에 이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우리가 16절 보세요.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웃의 자기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한 명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스러웁니까? 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불러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고 평생 이제 종으로 삼죠. 성전에서 물 깃고 또 뭐하고요? 나무 패는 종으로 삼았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현실과 말씀 속에서 뭐 하고 싶을 때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현실과 말씀 속에서 타협하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타협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용고하게 생각할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치고받고 싸가는 것보다 썩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을 항상 속이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전쟁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속에서 우리도 마음속에도 안 그래도 우리도 재성이 있는다가 타협하고 싶은 거, 적당히. 저도 타협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타협이 싶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 2시간을 1시간 줄이면 금방 붕괴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아주 쉽게 올 수 있도록 만들면요, 금방 적응하면 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든 졸든 상하지 않고 그냥 막 적당히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부흥됩니다. 그런데 꼭꼭 찍어서 눈 뜨세요, 박수 3번 이렇게 하면 안 좋대 이 말이에요.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속으로 불러가지고 발음을 하고 깨지고 삐끼고 그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 한 사람 불러서 이 말 해가지고 그러면 삐끼고 이렇게 관심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인 줄 모르고 삐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수준이 안 되면 놔두면 되는데 내 성질에 못 놔두고 또 불러가 이야기하고 또 삐끼고 또 바르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냅두면 돼요. 관심 바쁜데 그거 뭐 하려고 한 사람 다 챙기겠습니까? 지금도 잘해도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고 계속 챙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 때문에 힘이 드는 거지. 저도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요. 저도 부드러운 남자를 비치고 싶다니까요. 저도 타협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합니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4절 시작. 14절입니다. 14절. 4절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와서 계속 타협하도록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도록 사탄이 하면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이왕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뭐하니까요? 깨닫고 나니까 다 쏟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갖다 벽에 박아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게 뭐냐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속였더라고. 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다 물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물질주의에 물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만 모으면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입으면 사람이 알아줄 것 같고, 멋진 백을 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고 나면 그 앞에서 좋은 차 앞에 안 깔짝거릴 것 같고, 괜히 내가 지금 좀 안 좋은 걸 타고 가서 사람이 끼어들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게 쏟고 사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야 보입니다. 희한한데. 두 번째는 현세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뭐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런 됐다는 소리 해서 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도 제사는 지냅니다. 그렇게 끝이 되게 해놓고는요, 죽음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하고요. 끝인데 뭐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편리입니다. 편한 게 답입니다. 편한 게 신입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편리 노래를 부르면서 지 사랑하는 애인 생기면요, 편리를 다 버리고 그 불편을 택합니다. 좀 이해하시는 분 웃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 12시도 피곤한데도 꽃 들고 서가 있습니다. 제가. 불편을 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좋은 차를 타고 가서도 지 애인하고 타고 가면 딱 내려가고 또 문도 열어주고 문이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불편함을 택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한 애 나오면 내일을 빨리 안 내리러 이러지만은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판국에 개인주의 빠지면 아가는 그 훔치기 바쁜 거예요. 공동체가 멸망을 받든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5월 16일 행사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애 키우고 내 일에 내 사업하고 내 먹고 사기에 바쁜 거예요. 이게 다 썩은 거예요. 나중에
또 나이가 들고 나면 속은 게 깨달아지거든요. 여기 근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돈 좋았는데 그래 돈이 다든가요? 물론 돈이 좋죠.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돈이 다가 아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더 중요해요. 이게 다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쏘고 사탄이 눈을 딱 감기고 나면 모르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보십시다. 막 전쟁하고 그래 했는데 기본 민족 이방 민족 아닙니까? 쏘가서 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문화를 다 퍼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부패해서 썩어질 것인데 더 위험한 게거든요. 지금 여러분 막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지금 뭐 쏟고 있냐부터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는, 뭐라고요? 눈을 뜨지 못하게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은요, 소굴이 오라 그러면요, 경기를. 왜? 그거 들어오면 깨지거든. 그거 들어와서도 삐깁니다. 그건 답이 없고, 오늘도 사탄 앞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속입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20년, 30년, 50년 물 들어왔기 때문에 쏟고 사는 게 익숙하고 그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면 완전히 거꾸로 그게 틀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목사가 말하는 그때 소신자들이 저렇게 웃기갖고 저래 싹 쏘기갖고 혹할 먹는가 봐. 저래 가서 딱 쏘기갖고 흥금 빼는가 봐. 요래 생각한다니 거꾸로.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를 못 알아듣고 세상 방식으로 그래가 교회 꼬시 가지고 가려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니 거꾸로. 오늘도 보라고요. 제가 기본에 보면 기본민들이 가난 족속 땅이 되니까 읽어보면요,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8절에는 내가 누구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 외국에서 들었으며 10절 그가 요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사람 살모강과 시온. 요 내용이요, 기생 라합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생 라합은 가서 고백을 했는데 이놈 왜 속일까요? 우리 내 생각이요. 막 이러지 알았다면, 진짜로 알았다면 뭐요? 진짜 알았다면 고백하고 자수하지. 그럼 살 길이 있을 것인데, 죄인이니까 재성에서 나온 살머리가 속일 밖에 머리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에서는 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보니까 재성에서 나오더라고. 안 좋은 방법을 택하더라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나니까 다 깨어났고 미안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안다면 자존심 세가지고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싸움에도 여러분 둘이 그래서 힘겨루 해가 싸울 때요. 지금 부부 주여 알게 해주옵소서. 애 지금 둘이 합치도 애 똑바로 가치가 못 맞게 했긴데 싸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그 싸움은 보면요, 여러분 싸움할 때 자세히 보라고. 뭐 세계 보고반을 위해 싸움하고 남북 통일을 싸움하는 것도 아니라 뻔해 싸움하는. 조용히 보면 뭐합니까? TV 고정 채널 누가 볼 것이냐 아닙니까? 서류바를 세웠니 낮췄니 이런 거 싸움하고, 치약을 위에서 짰니 아래서 짰니 그런 거 싸움했지. 여러분 싸움할 때 뭐 중동의 평화를 위해 싸움했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다 쏟고 사는 거야. 복음에 눈 뜨시면 새롭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지금도 이런 말하면 내가 눈 뜨고 바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한국 목사는 설득 안 당해야지. 저로 넘어가면 내가 속으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사탄 앞에 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쏘갔느냐? 두 번째로 궁금 아니에요? 오늘 제 얘기 핵심이단 말이에요. 한번 받아. 왜 쏘갔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 생각인 것이 아니라 이거 딱 오가지고 양식하고 갖고 오니까 저들은 뭐 됩니까? 종되어 주겠다 딱 그러니까 뭡니까? 아싸 호랑나비 잘 됐네 종되었으니까 뒤들어오잖아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동기가 이것이 올바른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 유익되냐 안 되냐 내가 손해나 이렇게 딱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중심으로 가버리면 내 삶의 목적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시 버립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실용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실용사회라고 합니다. 이 실용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 실용주의 사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혼란을 일으켜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무엇이 올바른가 생각보다는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행동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헌금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합니까?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그런데 내가 헌금하는 일을 곰곰이 살펴봤더만은 이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유익을 얻고 이걸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헌금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만 약 59.몇 %, 60%가 이 생각인데요. 30에 60, 100배니까 많이 들어봤죠? 최소한은 10만 원 내가 바치면 최소 300명 온다는 겁니다. 이런 괜히 59.몇 %야. 놀릴 통계입니다, 완전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점검해 보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도 옮기는 정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 옮길 때에 어떤 동기로 옮겼습니까? 박수 세 번요, 시작. 여러분, 우리 앞으로 또 옮겨오기는 교회의 형태인데, 정말 그 교회를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옮겨왔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또 앞으로도 갈 것인데도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내 유익, 내 그때 하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또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공짜는 있잖아요. 공짜,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실제로는 우리 영국의 청교도 사상을 받은 저희들은 정당한 노동 없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돈 벌이고 쉽게 출세하는 것을요,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치욕으로 여깁니까? 아싸 호랑나비, 해석말로 아싸 재수,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렇게 여깁니까? 너무 말하지 마시오. 덜통나니까. 우리 자신부터 이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교도들에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청교도 사상을 한번 금목사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청교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다루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겨버리고 불순종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이기심이 만연하고 이 모습들을 후배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신앙으로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를 볼 때에 한번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자신의 점검이 필요 1번 다시 해놔놓고 창세기 34장 1절 29절 하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겜 족속이라 했잖아요. 여기 히위 족속이 차렸다 했잖아요. 세겜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자기 여동생이 딥나가 강간을 당해왔습니다. 그때 세겜 주장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방하고 결혼 못한다. 할라 하면 너 할 일 다 행하라 그래. 그럼 할 일 행할게 해놔놓고 할 일을 다 행하고 나니까 형들이 칼 들고 가서 감자 콕콕 쑤시듯이 다 죽여버렸어요. 먼저 누가 쏘겠냐? 이 사람들 쏘였어요. 나도 내보니까 내가 쏘기려고 나쁜 동기들이 막 어제부터 정 떠오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오니까 미안더라고. 오늘도 여러분 이런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져야만이 세설가 타협하지 아니하지 아무 쉽게 타협해 가버립니다. 제가 지금 윤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윤례학을 과목을 하고 있는데 윤례를 하려고 그러면 5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만이 네 번째 뭡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해야 기독교 윤례를 할 수 있습니다. 윤례가 뭡니까? 생활이고 삶이거든요. 그 생활이 바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윤례하고 손도 못 대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르치는 구원론과 윤례하게 가르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로마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요만밖에 안 됩니다. 윤례하게 가르치는 삶은요, 그 로마서 12장부터 여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바릅니다. 그게 삶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눈을 뜨고 나면 뭐요? 지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우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불렀습니다만은, 지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참, 제가 보니까, 제가 윤리학도 하고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공부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인본주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절실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래 다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쏘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거든요. 계속 여호와 이름을 덜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덜먹이니까, 야, 진짜 이 사람이 여호와 성인 줄 알고 이렇게 쏘아보면 쉽게 말했어. 우리도 하나님 이름 막 덜먹이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한 3년 정도 교회 나오면 기독교 용어 다 압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나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님도 알고 성경 찾을 줄도 알고요. 교회 봉사할 줄 알고 그러면요 신앙 다 들었다랍니다. 아니요. 나는 묻겠습니다. 신앙이 든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된 겁니다.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그 경험으로 묵상과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한번 정해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안 따라서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가요? 그 만나서 내가 뭐가 바뀌는 거? 만나서 내가 무엇이 기쁨이 있는 거? 뭐가 감사가 있는 거? 따라서 복음을 누립시다. 시작.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누리는 비결은 묵상과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억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밥 먹고 고기 먹고 해 먹고 모든 게 복입니까 억지입니까? 아픈 사람은 억지요. 건강한 사람은 다 맛으로 먹고 사는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예배가 지겹다, 두 시간이 지겹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생각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애인하고 만나면 두 시간이 지겨워서 빨리 마치 헤어지자 이래 하죠.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며, 그거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종교인이죠. 하나님이란 말도 사용하고, 하나님은 은혜도 사용하고, 성령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냐고요. 어째 그렇게 까맣게 모르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찍어보고 오래 다녔다고. 야, 내하고 신앙생활 30년인데 내 안 찍냐? 그래 찍으면 안 돼, 직분자를 뽑을 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는 행동과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친밀하다, 그게 중요하고, 친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 다른 사람을 찍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희한하게 돌아가 버려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거 눈을 마주치고 적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꺾어 뿌리면 이 흥분하고 삐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해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은 결국은 지 맘대로 하더라고. 신앙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거 끼시고 그 속에 복음 들어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이 있으면요,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 늘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갔다가 털 수 있고 그런 걸 인정하잖아요. 오고시 그런 거 말한 게 아니고요. 주 방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신앙 처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또 옮기고 선택할 때도 내 유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 뺏기고 돌아서 이런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내가 저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고 나도 유익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안 들어서 옮긴다. 그런 거는 여러분 다 그가 또 마음이 안 듭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꺾이지 되고 내 마음이 재성이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실 때 애들이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나가면요, 수십 번 나갑니다. 사춘기 안 켜봤습니까? 애들이 부모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해보세요. 사춘기 때 애들이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요. 그 집부터 집을 다 나가서요, 그래? 안 그렇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꺾어져야 되고, 거기서 배워야 되고, 거기서 넘어서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 옮기시고 여기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옮기려거든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강이 안 맞다 그러면 진짜 맞는 목사님 찾아가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복음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처음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안 만날 겁니까? 만날 거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을 맛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도 어떤 생각하면 타협해서 그냥 막 이 잔소리 하면 싫어할 건데 막 그만 하지 마자. 그런데 막 나도 좋은 목사, 나도 부드러운 목사 한번 돼보자. 왜 그 삐기냐 하니까 그 목사에서 머리에서 삐겠다더라고. 그렇게 1시간 소리가 했는데 59분 30초를 부드럽게 했거든요. 30초 감지는데 삐겠다는 그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을 보고 바꾸라 하더라고요. 네 스타일 좀 바꾸면 안 될까? 우째 처명에다 맞춰주시면 처명에다가. 그런데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조차 또 안 틀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내 유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 빛 앞에 점검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훈련시킬 때도 하나님 이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청년들이요, 주한자서는 상당히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우리 목사님 앞에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껍벅 죽죠. 집어버려서 헐커요 헐커. 둘구리 사나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야. 그런 예수 안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싫다는 겁니다. 오늘도 종교적인 용어, 종교적인 의식,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 외신이 아시겠죠? 누가 고개를 숙이고 안 들으려고 그래서 박수를 치습니다. 이게 또 제 싸움이다. 그만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박수 치가 듣게 하자. 늘 저한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과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내 얘기하니까 막 기가 간지럽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혁명가로 믿고 의미할 사람, 다른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뭐 사회적 속박이나 가난에서 건지는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가 뭔지 모르니까 건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절 하나님 속했나 생각하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설 행사했나이까.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니 모르겠다니. 종교에 익숙해 살면 여러분 오늘도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묵상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거기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하고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상처가 있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되면 너무 재밌는 게 부모하고 대하는 게.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어려우니까 대화가 힘든 것이지 대화 좋은 사람은 살들이 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어제도 장모님 인사하러 간다고 마산까지 가는데 1시간 차가 막혀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야기하니까 금방 갔어요. 근데 둘 다 뿔치 가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반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러고. 지금 마찬가지 신앙이 그런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내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그 부부간에 뭡니까? 그 수많은 세상에 75억 가운데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나의 짝꿍 붙여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앉아 졸다가고 말로 교회 오냐고 믿느냐고 제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로마서를 들어보고 안 들어 치 아프라고 믿지 말라고 말해요. 말로 힘든 거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억지로 그게 무슨 짓이냐고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늘 학습 받으신 분 아시겠죠?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말씀 가르치고 다 했는데 너니 모른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은 이때는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깨닫고 오늘 이 순간에 점검하고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를 보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봅시다. 왜 이때 쏘았느냐?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많이 바래요. 양식을 제대로 양식이 탐났다는 소리예요. 그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묻지 않는 게 뭐냐니까 익숙하게 묻지 않는 거예요. 묻는 게 익숙해 되겠는데 안 묻는 게 늘 일상이라 일상대로 했던 것이 쉽게 말해서 봅시다. 여리고 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예?
요단강을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이성을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 하기 때문에 또 자기 힘으로 하는 게거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이제.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묵상과 기도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묵상과 기도가 뭐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묻는 기거든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요. 썩은 나무를 의지하면 그게 부러질 거예요. 의지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세상 지식은 소경이나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적인 술책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또 화를 또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거든요. 사특한 자의 계율을 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도 멸망을 초래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에 죽임을 당했고 왕권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서 묵상하기 있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습관화 이거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요. 왜 안 묻습니까? 이 사람 목사님 안 들리대요. 연습도 왜 안 합니까? 이런 거를 쭉 가르치는 건데요. 이게 묵상인데요. 이게 기도인데요. 이게 예배인데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은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찌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묻지도 않고 듣지도 못합니까? 영적 기멍어리죠, 그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도둑질 해가고 벙어리 듣지도 못하고 귀를 막고 있는데 그 부모님은 진짜 사랑이라면 귀에 막히는 거 빼야죠. 도둑질 혼내야죠. 제가 목회하는 제 성도들은 저는 못 납득했습니다. 딸딸 볶아서라도 목사님 만들고 싶습니다. 아멘 두 사람 하시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 보니 왜 목사들이 지치지 않는 개가 되느냐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목사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게 해주고 넘어간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건 못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묵상하시든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사시든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또 사시든지 결단해야 되는 거 이제는.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 돕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돕겠다는 겁니다. 밤낮 붙이고 뛰어가겠습니다. 물으면. 오늘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분별력. 3일 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3일 후에 언약했다. 야, 너희들이 쏘겠다 이가. 다시 계약 맺자.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게 참 신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약을 깨면 안 되느냐? 사무엘하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울 왕이 이 기본 조속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다윗 왕 때에 뭐요?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이랬다는 거야. 그 원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말했더만은 그 7명의 후손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놨더만은 비가 그친 게 아니라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왔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됐더라도. 그게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믿습니까? 다시 언약을 믿습니까? 보라고요. 창세기 이어서 이 언약을 알고 나면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뭐라 사라지죠? 아직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아니고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언약을 뭐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언약을 뭐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이라는 거예요. 게을러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두 번째입니다. 이 기본을 독해가지고 종으로 삼았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잖아요.
저 봅시다. 그럼 우리 생각이, 아이고, 종으로 사니 막 팍 죽을 뻔이 나지. 뭐, 그러니까 살라고 그 목숨에 연장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 끼고요.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 가치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종이라는 것은 이래 나옵니다. 헬라어는 둘로쓰고요. 히브리는 에페드, 발음 좀 다른 건데요. 이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근데 그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2번대에 보면요, 예배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어제 우리 우 교수님도 기독교 윤례에 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종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라는 거.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합니까? 물 제사장에서 나무에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떵떵거리고 잠들고 사는 것보다 나는 대한민국에 독립된 그 나라에 하루라도 나는 뭐로 살고 싶다? 문지기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 시편 84편 10절, 시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공절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할렐루야. 내가 궁절에서 한 날 사는 것이 첫날보다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100년 사니 그만 행복하게 1년 사는 게 안 낫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게 감사하죠.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나면 문지기가 뭐 좋다고 편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벌써 마치 될 분위기인데 지금. 마지막 결론 맺읍시다.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할 때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따라.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시작.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시작. 나 할렐루야.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언약이 없으면 자꾸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가 자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형식이냐 내용이냐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종교의 형식이냐 내용이냐. 여러분 오늘도 학습 세례 하는데 이게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백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형식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배워가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다 해버립니다. 다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나면요 남는 건요 세상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도 수요일 날 타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요일 안 나와요. 영상도 안 봅니다. 금요일 날 타협이 오래됐습니다. 안 옵니다. 그냥 주일 날도 나이 타협하지 안 옵니다. 지금 계속 세상 거 다 타협시키 가는 거예요. 사탄이 눈이 보이지 않게. 교회 전체를 세속화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문제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게 뭐라고요? 묵상과 기도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분별력이 가져오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해야 내가 자아도 살고, 아멘입니까? 자아도 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하나의 우리한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묵상 기도 없이는 세상 사람은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내가 그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이 50년을 다녀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요 사단은 쏙 깊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뭡니까? 쏙히고 넘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일 잘 쏙는 것들이 목사들이거든요. 뭐 물건 팔아오면 다 쏙히잖아요. 뭐 떨어지면 다 들어요. 우리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송실 한 장으로 이걸 딱 깨져서
지금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 있다. 속이는 자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다. 닦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력 해야 된다. 분별력. 그래서 세 가지 결론으로 결정할 때마다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두 번째로요, 내 종교의 형식이냐? 내용이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묻고 하는 것들이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연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별력이 생기지도록. 지금 세상도 그죠? 분별력이 없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성공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그 후손들은요, 그게 다 그냥 열정 내는 거야.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울 속에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 첫 번째,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종교의 그 모양만 취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종교 은혜에 익숙한 것이, 종교 의식에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참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합시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점점 여러분 이해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들으십시오. 물론 이성도 판단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 않고 잘 된 것은요, 더 저주입니다. 왜? 죄를 영에 떠나버립니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의논하지 않고 안 될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의논하는 것들이 몸에, 삶에 익숙하게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이 삶에서 보면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길도 없고 내 혼자서 어찌하지도 못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만이 나아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길도 없을 때에 주님은 뭡니까?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거품으로 오라. 의지할 리도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다시 합시다.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은 누구에게 거품으로 오라.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 다 같이요. 누구의 힘이 되신 힘 대신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에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모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성. 누구의 힘이 되시고 주 이름 하늘에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모자 못살
수도 없고 무너설 길도 없을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요구하신 음성을 듣고 얻고 따라가다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신 신실한 다시 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섭리가 있다네. 날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신 성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도 어두운 내 삶에 빛처럼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자매님들만 내 앞에 주어진 애기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를 압니다. 묵상할 때에 우리 형제님들요, 매 순간 나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같이 오고 갑시다.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요? 내 삶에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 오늘 한번 더 합시다. 오늘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기한테 짜증도 내고 부부가 관계도 다툼도 하고 직장에 가서 문제도 하고 합니다. 그거 들고 못하고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고 회복시켜 가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품으신 주의 바로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다 같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누구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누구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예. 한번 더 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누구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그거 믿고 나갑시다. 그 원장 믿고 나갑시다.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일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무엇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현실과 말씀 속에서 타협하고 싶을 때 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누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어디에 십자가에 이미 못설 만한.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잘 사는 것보다는 못 사는 것이 많고 실수하는 것이 많고 짜증과 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연습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묻는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마귀들은 속에서 자기 소나기에 넣어서 자기 방법대로 우리를 움직이려 하지만 오늘도 말씀과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여호와처럼 이 땅을 점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고백을 물질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 말씀과 새 은혜로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